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성경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책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다 복을 내리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는 곧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삭의 축복을 가지고 두 형제가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부모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 막 낳은 자녀 누가 돌봅니까? 그 아주 어린 생명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복받는 비결이 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계명이란 건 으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다. 또 부모는 괜히 자녀들에게 화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술 먹고 와서 괜히 자녀들을 때리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화풀이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괜히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이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인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셔요. 대언하게 하셔요. 그래서 양육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서 인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인성이 기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인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회적 문제가 그래서 발생합니다. 교회.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에 있는 주의 교훈, 가르침, 훈계, 이것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지요. 하나님이 들이시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 먼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입니다. 원주민과 이 기근 두 요소들 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이신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살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1800km가 넘는 곳을 자동차 타고 왔겠습니까? 그 시대에.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온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땅에서 만난 것은 심각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기근은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TV에서 여러 채널에서 자꾸 그 참상들을 알려와서 자꾸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자꾸 채널을 돌려버려요. 내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이나마 매월 정기적으로 한 군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꼭 보고를 해와요. 후원자님께서 후원하신 그 성의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가봐서 만난 것은 심각한 흉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시작부터 합니다. 이 기근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려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심각한 첫 번째 위협입니다. 이 기근은. 왜? 아브라함을 죽게 만드는 요소니까. 어느 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 지역에서 일어난 흉년입니다. 아니 그곳에서 이미 많은 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굶어 죽을 판인데 아브라함은 외인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나그네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땅도 없습니다. 아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 땅이 또 있으면 뭘 합니까? 흉년인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데 기근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비 안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땅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쉽게 그게 빕니다. 햇빛입니다. 오늘날 자꾸 기상이변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요 밤 너무 많이 막아서 비만해진다고 쌀이 막 남아돌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쌀이 없어 굶어 죽어요. 밀가루가 없어서.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러니 나일강 물이 풍부한, 그래서 어곡백과가 넘쳐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귓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합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서 생생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갑니다. 이 성경에 지금
거류하려고 그러났죠. 1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한다고,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정착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시로 지금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금 체류, 일시 체류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주 거기 가서 그냥 눌러 앉을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에요. 왜? 이 위기를 피해야 할 거 아니냐.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간 애굽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멸망합니다. 성경은 애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 인간적인.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그 큰 민족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먼 미래에 불확실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현실은 심각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흉년에 내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의 계획을 따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따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한마디로 그를 정의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할 때는 아주 세속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한번 읽어봅시다. 78편 27절부터 29절까지.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 사막 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스라엘은 배부름을 얻은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낸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실까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광야의 현실을 보느냐,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을, 인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려고 한 사람,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을 흉년에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실까요? 저는 20년 동안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제가 받은 교훈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모른다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딱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산속, 나를 도울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는다. 비참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몰아넣으신다고 하면 오케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순종하리라. 20년 동안 얻은 교훈이 그거 하나예요. 저요? 그 산속 첫째요. 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계속 달마다 월급 받는 월급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페이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산은 저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얻은 것.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비밀입니다. 풍요 가운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안락한 환경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사막길, 광야길을 방황하는 그 군중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망, 하나님 원망, 큰 죄입니다. 아니, 그들을 살리려고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세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왜? 현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 신자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고 사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 자기 생각, 자기 계획, 플랜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 됐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아니, 이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는요, 보통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욕심을 낼 만큼 애굽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누구?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죠. 아브라함 사람들이 막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으로 여긴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역시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이고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는요, 굶어서 죽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예쁜 아내 때문에 나 죽겠답니다. 죽겠다예요, 죽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이라고 말하라. 누이. 여기 말하라, 아마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말씀하신다. 아마르, 말한다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말하라가 아니에요. 이 성경, 히브리어 원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이 명령문인데 강요하는 의미가 딱 들어있는 부사가 여기 딱 첨가돼요.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첨가됩니다. 강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강권했다는, 강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강요했어요. 왜?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요? 누이라고 해라. 사실 이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요,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입니다. 동시에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반만 말하는 거죠. 절반만 말합니다. 하나는 숨겨버립니다.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죠. 아버지를 못 부르는 옹길동 얘기가 있는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약속의 자신을 함께 얻을 아내를 넘겨줍니다. 이런 비겁함을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아내를 넘겨준 대신 많은 재물을 바로로부터 받았습니다. 치부까지 합니다.
바꾼 겁니다. 자기의 안전과 아내를 바꾸고 재물과 아내를 바꿉니다. 사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몸에서 사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실 계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죠. 애굽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예. 함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냈던 그 함의 후손인 애굽 사람에게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갖다 아내의 벗은 몸을 드러낼 지금 그런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백성, 땅과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지금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사자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시는가요? 하나님이 패배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변경되거나 좌초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택한 자기가 선택해 놓으신 백성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하고 실패하고 나약하고 거짓말하고 벌벌 떨고 이런 아브라함,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비겁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요. 약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안 겁니다. 아,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 재앙을 받구나. 항의합니다. 너 왜 누이라고 그랬어? 아내라는 말을 왜 안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에게요 이렇게 구중받을 때가 있어요. 책망받을 때 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이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사례를 구출해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후일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시 나오는 것. 상황이 똑같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는데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하나님 애굽에다가 기근을 보내셔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바로가 막 괴롭히죠. 왜? 너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큰 부를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지금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지요. 바로에게 열 재앙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네게브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했듯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시는 이 현상은 후일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대한 예표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왔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후일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사막,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애굽 땅은 바로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들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르가 아무리 풍요로운 국제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풍요,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요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사막이어도 척박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왜 시련을 주시는가?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라.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아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거기서 생수를 넘치게 먹으셨어요. 나로 인해서 살리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돌아도 오른쪽으로 돌아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제 저녁까지는 다 다른 제목을 해놨다가 아침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9장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어. 너의 그 엄청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 안전해. 너 안 잊어. 아니,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미가 어떻게 잊습니까? 혹시 인간 어미는 잊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바위를 깨서 생수를 그들을 먹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땅을 보지 말아라. 애굽 땅, 광야 땅, 다 땅이에요. 땅. 하늘을 바라봐라. 오늘 똑같이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잠잘 때도, 아플 때도, 우리가 입원했을 때도, 위험에 처했을 때도, 언제든지, 내가 망했을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어디서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고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에게 위협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의지하고 사는, 전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신뢰하고 사는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이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